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알아차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한 자기 노력과 훈련과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고 격려받아야 하고 응원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보지 않지만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한 사람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하지요. 이제 유약한 왕이 자신의 세자를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이제 관상을 보는 내경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배신할 사람, 이제 반란을 일으킬 사람,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결국 내경이라는 사람이 한평생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의 피바람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기 처남도 결국 나중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평생 사람의 얼굴만 보면서 그가 관상을 보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바닷가에서 그가 회한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인데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평생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의 운명을 읽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 내경이라는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자로 살든 목사로 살든 어떤 다른 직분자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분과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가장 큰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
이름조차 완전하게 발음하거나 기록하기 어려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루아흐, 호흡, 바람, 영,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건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없는 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바람으로 표현됐을까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바람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인간의 어떤 이미지로 환원되거나 형상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시각적으로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 그분으로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믿는 것, 그것 이전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의 통제 아래 둘 수 없는, 인간의 개념으로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그 어떤 것에 뛰어넘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일어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이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물질 세계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 바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의 몇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은 아직 형태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루아흐 바람, 그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바람인 것입니다. 결국 형태가 없었고 흑암으로 덮여있던 그 세상, 바람이 움직이는 순간 혼돈은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조는 이 우주 만물이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뼈들이 보입니다.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만하십니다. 저 뼈들에게 말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들이 쌓여 있다는 건 인간의 육체가 해체됐다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움직이니 그 바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돌아오고 육체와 뼈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창조의 능력.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곧 루아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간은 흙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인간의 독립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의 연결로 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인간의 존재를 우리의 호흡이 들쉬고 내쉴 때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람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창조된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바람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선언은 해방 선언입니다. 성령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을 억압하고 자연 만물을 고통케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삶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맞서고 싸워서 생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싸움을 거는 것이 있으니 나의 그 옛사람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과 영으로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도 표현하고 그의 신학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과 영의 싸움, 여기서 육은 한 개인의 영적인 것을 대항하는 맞서는 한 개인의 옛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평생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육과 영의 싸움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모든 것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육이라는 표현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억압하는 모든 불의, 차별, 편견, 폭력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는 영성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역사도 한 개인에게 국한시켜 놨습니다. 개인 구원으로, 개인 신앙으로 너무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은 모든 생명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어둠의 힘, 그 힘을 물리치는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차별과 불의와 편견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라는 단어를 쓴다면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도 싸워야만 합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것도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것 중에서도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견을 갖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며 그들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인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의 본질, 그분의 사역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우리 존재를 얽어매는 모든 것, 그것으로부터 싸워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 바람으로 묘사된 성령의 존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그 창조 사역은 제3의 길을 내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제3의 길을 내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생명의 사역은 우리는 성철 스님 때문에 대중화가 됐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너는 너로 존재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그대로 함께 존재하며 어울릴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해 간다면
바람은 항상 사이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지나 흐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지나 흐릅니다. 만물의 사이를 지나 흐릅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숨과 숨 사이를 잇는 것이 바람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일하심, 활동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은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모두 사이를 지나가며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 공간을 메우시며 서로를 연결하셔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의 담이 무너지고 민족의 담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담이 무너지고 피부의 색깔이 무너지고 주인과 노예의 담이 무너지고 모든 이 세상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흐르며 이 세상의 인간과 문명과 만물 사이를 흐르며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인간과는 격리된 완전히 다른 곳에 머무시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공간을 메우고 바람은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그분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피울 수 없습니다. 바람을 맞을 뿐입니다. 사랑이 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오면 사랑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이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이 오면 삶이 변합니다. 사랑이 오면 사랑이 머물면 그에게 화색이 돌고 사랑이 오면 웃게 되고 사랑이 오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붙잡을 수 없고 사랑을 억지로 머물게 할 수 없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건 바람이었다는 내경의 고백은 한평생을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의 운명을 이야기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았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단절의 언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단절의 언어를 너무 잘 사용하고 폐쇄된 언어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성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설명하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사랑이 오면 내가 그 남자하고 50년을 살았어. 내가 그 남자 뼛속까지 알아. 그 남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년을 살아서 뼛속까지 알아도 내가 그 남자가 사랑스러운 것,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다르게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잡히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유롭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지금 길봇교회 성도들에게서 모두 100%는 아닐지라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교회 안은 밝아졌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성도가 즐거워서 좋아서라 그 이상을 떠나 저는 성도들의 그 웃음 속에서 그 밝음 속에서 저는 성령 하나님의 웃음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잡을 수 없고 끌어당길 수 없지만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웃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더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은 애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머무르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에게 생기가 돕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면 우리는 서로를 편안하게 마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면 우리는 아무리 서로가 달라도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바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지 않고 닫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나를 돌려 세우고 그 바람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 바람을 붙잡아서 나는 불의 사자다, 나는 능력의 사자다, 내게 와서 안수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심 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끄러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지만 재미를 위해서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활동적이지만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고요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너와 나 사이에 숨이 오가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이를 메우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성경의 읽음도 우리의 기도의 무릎 꿇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가 나로 존재하며 너를 너로 존재하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의 고백과 노래가 부활주일에 우리에게서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